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헐리우드 배우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됐대요.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불편해 보였대요. 그래서 담요도 주고 또 자기가 챙기고 평소에 먹고 있던 비타민도 주고 또 물도 많이 마시라고 권면하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비타민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권면도 하고 여러 가지 친절도 베풀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묻게 된 거죠. 그런데 혹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 노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제가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비타민 먹어라, 물 많이 먹어라, 이런 감기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해라, 막 건강에 대해서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의사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서 어디라도 숨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가 대화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 대화의 상대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기독교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종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해요. 사도신경의 처음도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시작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도신경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기초를 다시 한번 놓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전능하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 전능하사라는 표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너희는 이란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불러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라는 말을 의미로 그걸 요약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은 나름대로 기도라는 형식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럼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여기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파란색의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계신, 그곳에 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시편 115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행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과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을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히브리 9절에 이건 같은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존재가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고 심오하고 크신 분이시다. 이 전능하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을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에 이제 잠금을 풀잖아요. 잠금을 풀 때 뭘로 많이 풉니까? 암호도 넣고 패턴도 넣는데 요즘 지문으로 우리가 핸드폰을 암호를 풀죠. 이 지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똑같이 생긴 아이들도 지문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지문이 같을 확률은 640억 분의 1이래요. 인류가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정말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현장이 생기면 이렇게 과학 수사대들이 가서 꼼꼼히 살피죠. 현미경으로. 무엇을 살핍니까? 지문을 살펴요. 지문이 남겨진 게 없나. 그래서 지문을 발견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온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뭐예요? 추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지문이 여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왔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분이 남기신 지문, 그분이 남기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이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꽤 길게 갔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갔어요. 꽤 길게 간 거죠. 그래서 전 유럽을 다 다녔대요. 남유럽부터 시작해서 북유럽, 동유럽 다 다녔대요. 그래서 물었죠. 야, 유럽 갔다 왔는데 어디가 제일 좋든 묻기 전에 어디가 제일 안 좋든을 먼저 물었어요. 야,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든 하니까 말도 말하고 자기는 이탈리아가 제일 안 좋았대요. 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좀도둑이 많이었나 봐요. 그래서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자기 가방을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다시는 거기 가기 싫다고 제일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그러면 반대로 제일 좋았던 곳은 어디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북유럽이 제일 좋았대요. 야, 북유럽이 왜 좋았냐? 그러니까 유럽을 다니면서 자기가 다 봤대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 인간이 만든 작품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를 보면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 그림을 어떻게 저 높은 곳에서 저렇게 그렸지? 정말 1000년째 짓고 있는 성당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있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북유럽에 딱 가서 자연을 보는데, 정말 북유럽에 가서 쫙 펼쳐진 자연을 보는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대요. 그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 그 놀라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래서 북유럽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인간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 신이 만든 작품이 훨씬 더 내게 감동이 되었다. 참 믿지도 않는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되게 저도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전능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만든 작품을 보세요. 그분이 만든 자연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별들을 보세요. 아까 지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문이 다 다르대요. 쌍둥이마저도 다르대요. 손가락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손가락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하잖아요. 난 엄지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자기는 손가락 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밤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이제 예수 운동이 끝났다,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예수 운동은, 나사렛에서 시작한 예수 운동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가 그랬어요. 인류 역사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운동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훨씬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왜 활활 불타올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실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 무엇보다도 능력이 많으시며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냐는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사역하셨는데 사랑의 교회에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이 자매가 예수를 처음 믿은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이제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이 많은데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 시작 전에 하나님, 저는 아무개고요. 제 주소는 강남구 서초동 569번지예요. 저 아무개예요. 기억해 두세요. 자기 이름을 밝히고 사는 곳을 밝히고 기도했대. 왜요? 하나님이 하도 목소리가 많으니까 누군지 모를까 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들으시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해. 야,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 문제 기도한다고 하나님 해결하지 않아. 이 문제는 하나님 영역 밖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진 않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분 아니세요? 무능한 분 아니냐는 거예요.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일단 재산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많고, 정말 그런 경우도 많죠. 부자들 중에서 가정이 파탄이 돼서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부자예요. 근데 가정이, 온 가족이 자녀도 많고 단란해요. 너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습니다. 정말 신앙도 좋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이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칩니다. 풍랑이 닥칩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모두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사고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병에 걸려요. 그런데 인생에 또 이것이 한 단면이에요. 어느 순간,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그 말이 맞죠. 이렇게 살아 뭐합니까?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침묵하세요. 왜 내게 고통이 이렇게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과 8절과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욥을 데려갑니다. 욥아,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바다를 봐라. 네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말 바다가 어떤 생물들이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네가 아냐는 것.
왜 그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크신 능력 있는 내가 하물며 너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고난을 허락했겠냐는 거예요. 네가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도 내 인생을 빚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지 않냐는 거예요. 노블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노블이라는 영화는 크리스티나 노블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예요. 이 노블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폭군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폭력이 가득한 가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 폭군의 술중독의 아버지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니까 형제 자매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 노블은 수녀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수녀원에서 고아처럼 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녀원에 자란 다음에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 수녀원을 나와서 직장도 갖고 이제 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 삶을 시작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겠죠. 정말 결혼을 해서 꿈을 갖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결혼마저도 실패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노블이라는 여성의 인생에 정말 단란한 가정은 없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그리고 깨어진 결혼, 정말 단란한 가정을 꿈꿨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한 번은 사진을 하나 봤어요.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을 봤냐면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아들의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아들의 사진을 보는데 마치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외로움과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분이 베트남을 가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먼 나라에 영국에서 베트남까지 간 거예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작정 간 거죠. 무작정 갔으니까 뭐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역경밖에 없죠.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열매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티나 노블 어린이 재단까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20인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됐어요. 그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픔을 알았기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고,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슬픔을 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당신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슬픔을 잊고 싶은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빠져보라. 그가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해 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잊고 살진 않냐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뭐예요? 슬픔을 잊게 되고 정말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게 될 거란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을 보고
정말 별들을 보고 정말 자연을 보고 나무를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크심을 묵상했을 때 바라봤을 때 스펄전의 말처럼 우리는 슬픔을 잊게 될 것이고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사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냥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사 보면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유교 중심 사회였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해서 굉장히 배타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었지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며느리 덕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시아버지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 사돈 양반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왜 사돈 양반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예요? 사돈인가 사돈.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란 개념. 왜 신이 우리의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 따로 있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자, 위대하신 분, 초월자, 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분과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교제 나누지 않는 그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뭐 그냥 편하게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닥에 바짝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뭐가 컸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큰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에요. 고개를 바짝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고 원리들을 만들고 법칙들을 만듭니다. 그것들을 알아내려고 그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 안에 있는 다양한 호르몬과 어떤 물질들의 반응 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느끼는 모든 감정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내가 타고난 DNA 그리고 내가 자라난 환경 이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는 인격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중심에는 한 분의 인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인격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돌덩어리들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나 법칙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 관계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아버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버지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저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들이 다르죠. 대한민국의 사람들, 특별히 저도 경상도에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도 사람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어떤 아버지일까요? 밥 먹자.
코미디 있었죠. 밥 먹자. 말 한마디 안 하고 밥 먹어라. 묵뚝뚝한 아버지, 엄한 아버지. 그런 것이 우리 아버지 상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상한 아버지의 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무책임한 아버지, 가정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의 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버지란 어떤 분일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제게는 참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딕 호잇이라는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재작년인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 우리나라 신문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런 분이 죽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신문에 나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직업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단히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 그냥 저 같은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동네 아저씨.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고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됐느냐? 이 사람의 딕이라는 사람의 삶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들 릭이 태어난 거예요. 릭. 그런데 이 릭은 태어나자마자 8개월 만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유전질환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평생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는 식물처럼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어디 하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뭘 권했냐면 개인이 키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들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보내라고. 병원에서 키우게 하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이 릭을 사랑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키울 거다 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는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학교도 다니게 됐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다닌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자선 달리기 대회가 열렸어요. 자선 달리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나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내가 달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얘야, 너의 상황은 지금 이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달리기 대회에 못 참여해.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아들의 말이 마음에 남았대요. 그래서 뭘 했냐면 휠체어를 구해서 아이를 태우고 달리기 대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끌어준 거죠, 휠체어를. 그런데 그날 밤에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한테 아빠, 내가 오늘 아빠랑 달릴 때는 내가 장애인이란 걸 내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어. 이 말이 아버지의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걸 못 느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더 느끼게 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대회를 참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기 대회를.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던 게 이 딕 부자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라톤뿐만 아니라 철인 3종 경기, 마라톤을 달리고 10km 수영을 하고 또 수십 킬로 사이클을 타는, 그걸 아들과 같이 참여해요. 아들을 휠체어에 밀고 달리고 보트에 매달고 수영을 하고 자전거에 태워서 앞에 자전거에 태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인 샘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두 선수의 이야기는 단순히 힘든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강인한 선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철인 3종 경기잖아요. 철인 강인한 사람들의 운동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거예요. 모든 미국인들이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동적인 한 편의 사랑 드라마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여 그 어떤 어려움도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인생의 열매를 나누길 거부한 한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 아들의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며
모든 것을 거부한 아버지의 이야기. 참,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거부한, 아들과 함께가 아니라면 인생의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낙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존재, 그것이 아버지라는 거. 참, 이 표현이 아버지가 누굴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들이 함께 아니라면 그 무엇도 의미 없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면 그 무엇도 의미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입으로 부르지만 정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전 제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라면 내 인생에 누리는 모든 기쁨과 만족과 그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정말 어떤 역경이 와도 전 괜찮습니다. 전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